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묵상하다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3번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시편을 가지고 우리 10월 이 중하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책들은,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그 배경이나 혹은 역사적인 배경 혹은 공간적인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 중에 시가서라고 불리어지는 5편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편의 책이 구약성경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시는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 뭐 이런 식으로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편은 어느 때 읽어도 언제든지 읽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이렇게 책을 구약과 신약 뭐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고 하다가 이렇게 월초 1월 1일 혹은 각 달 1일에 첫 책이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비는 날짜들을 시편으로 혹은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런 시를 중간중간에 묵상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올해 들어서 특별히 트로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뭐 트롯 얘기,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하루 종일 TV에서 미스트롯 이어서 미스터 트롯, 뭐 트롯 지난번에 가왕이라고 하는 나훈아 쇼까지 하면서 트로트 어워드 뭐 시상식까지 아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트롯 어워드 시상식에는 1200만이 이 클릭을 했대요. 그 투표에.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어떤 답답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다. 뭐 기독교도 참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불어서 하나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함께 부를 노래, 누구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 심성이 우리 한 민족 공동체로 혹은 국가 공동체로 함께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인도의 타고르 같은 시인이 있었죠. 뭐 그런 시인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주창 위에도 이제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대추 한 알. 저게 저렇게 저절로 붉을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한 개, 저 안에 천둥 한 개, 저 안에 벼락 한 개. 저게 저렇게 저절로 둥글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몇 밤, 저 안에 땡볕 며칠, 뭐 이런 시입니다. 작은 그 대추 한 알에 속에도 태풍이, 천둥이, 뭐 벼락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올해 그 시를 읽으면서 올해 우리가 태풍이 몇 번 지나갔지? 천둥 몇 개,
그러면 도대체 천둥은 몇 번이나 쳤을까? 그걸 막 과학적으로 따진다든지 그거를 아니 어떻게 태풍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막 이렇게 그 시를 읽으면 시를 읽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논문을 읽듯이 시를 읽을 수 없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따지는 그런 글들처럼 시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감상하는, 시는 시로 읽어야 시의 맛이 나고 시가 주는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히브리어라든지를 본다든지 혹은 영어 성경을 봐도 운율이 조금씩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것이 시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이 시가서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 혹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상황 뛰어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읽어도 좋은 책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시를 쓴 이 시인의 상황이 시인의 어떤 좀 형편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원수들이 심지어 군대로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어떤 사람이 시인의 용기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인이 물론 우리가 다윗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전래되어오지만 이 다윗이 정말 용기 충만해서 담대해가지고 지금 이를 시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이 원수들 앞에 악인들 앞에 군대가 몰려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속에 지금 시를 쓰고 있나?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전혀 무섭지 않다면 이런 시를 굳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래되어질까? 어디서 그렇죠. 오디션 같은 거 갈 때 막 두렵잖아요. 그럴 때 나 지금 떨려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떨린다는 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릴 때. 어쩌면 이 시인이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시인의 상황은 그의 심성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들고 그 무서움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첫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빛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시인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륵 같은 어두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현실, 두렵고 답답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14절까지 있는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의 마음, 믿음, 시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13절까지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아마도 왜 우리가 부르짖냐면
언제 답답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고 응답이 없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속에 사실은 답답하고 어둡게 되죠.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을 때요. 간절할 때 부르짖습니다. 내 상황이 아주 간절할 때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 언제 부르짖냐면 그 내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말까, 저 사람이 해봐야 아무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할 때 굳이 그 사람한테 막 부르짖어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죠. 내 마음이 간절할 때, 내가 간절할 때, 그분이 확실할 때, 우리가 그럴 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요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7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한 구절 나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부정적인 어투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무마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뒷부분은 7절 이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 알아줄 수 있는 근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시인이 이 시를 쓰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엄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원수가,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시인이 바라는 것, 우리 아까 찬송에도 우리 함께 불렀는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요, 4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라는 것이 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도 불렀는데요, 이 시인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은 한 가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한 가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 한 가지가 뭔가. 그런데 얼뜻 보면요, 4절에 보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두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 가지 같아요, 얼뜻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또 이렇게 읽어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을 위해 사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여호와죠, 그분을 사모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이 시인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아주 특이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진선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 정의, 진리, 의로우심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것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이 노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 많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창조된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해, 달, 별, 바다와 강과 산들과 이 모든 동식물들을 선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죠. 윤리적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 그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상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까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토브라고, 히브리어의 토브인데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능적 우주, 그러니까 만윤리의 법칙, 인력의 법칙처럼 해와 달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는 세상을 기능적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미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달,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학부에 대학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크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나?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만물은 물이다. 만물은 공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물은 숫자.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물에 대해서 존재론이라고 하는데요, 형이상학이라고도 얘기해요. 도대체 만물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도대체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아는 건 제대로 아는 것인가? 알매 문제를 다뤄요. 그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걸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윤리학. 그래서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거기에 경험론, 합리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학, 윤리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좀 생뚱맞은 한 분야가 있어요. 철학이 한 분야인데 그게 미학입니다. 미학. 철학이 한 분파로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거예요. 미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기기묘묘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주 긴 수를 두르고, 우리 고딕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뭔가 어떤 신성을 건축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투영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나이가 점점점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목조가 빠져있다고 그랬죠, 우리말에.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며 살 수 있다면, 지난주에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호수공원을 이렇게 걸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거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직업병이죠. 자기들이 각자 이렇게 묵상했던 그날의 성경을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런 말씀에 이렇게 막 쭉 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다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서로 이렇게 토를 달고 막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게 호수를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말씀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구나.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다른 어떤 내 욕구가 혹은 욕망이, 세상의 욕망이나 욕구는요,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물질이,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더 우리들을 갈증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은,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들을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 나를 가라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시인이 나중에 42편에 가면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것이 헐떡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보며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 때,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을 정말 가득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원수가,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근데 그 속에서 바라는 한 가지가, 내가 저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내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그런 것이 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보는 거,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장막, 그렇습니다. 아직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 가서야 성전, 건물이 지어집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셨냐면 초막으로, 장막으로, 텐트, 천막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형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성막이나 텐트, 천막, 장막이나 성전이나 그 장막의 모형을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 성막, 장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그 성소로 들어갈 때는 천막 처음에 그 문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천막을 휘장을 열면 바깥에 빛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성소예요. 그렇지만 텐트 안에는 어둡죠. 그러니까 촛대를 밝혀줍니다.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올리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가면 법궤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둠과 어둠으로 들어가서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장막 속에 거하시는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는 것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법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의 초막 속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말에도 보면요.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무서워 아니하리. 이게 세 가지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시절에 되어 있죠. 나를 버렸다는 과거 사실을 얘기해요.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나? 그런데 뒤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미래로 되어 있죠. 이 미래는 사실은 이 시인의 소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인의 확신이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소원, 시인의 확신, 시인의 의지이죠. 저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것을 다윗의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패역한 왕이 되니까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너희 아들 중에 왕을 세울 자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자 하고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버지가 아들들 다 불렀어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 지금 자기 집에 직접 베들레헴까지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식구들 아들들 다 모이게 해라 했는데 아버지는요 막내 아들을 가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느꼈을 그 마음, 아니요, 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마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만큼 아마 깊이 오래도록 남는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이 아픔이 그런데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그 상처만 곱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상처를 붙들고 이를 갈면서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형들에게 보복하겠다, 혹은 아버지한테 이것을 원망하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이런 그의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게 다윗의 예술 정신, 다윗의 시성, 심성이 아니라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아픈 상황을, 자기의 그 상황을, 그것을 이를 갈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도끼를 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노래할 수 있었다. 하프를 키면서 양들과 함께,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하면서 벌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도 다윗이 그것을 자기 속의 도구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찬양이고 그게 시고 그게 노래였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아니 학교뿐만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단지 기술이나 과학이나 혹은 이 언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시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게 해주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게 해주는 그런 힘이 이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절은 전 이 27편 10절의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제가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7절 이하의 기도에서 보면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3번 지금 반복되어지는데, 다윗이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리시브 한다는 거죠. 리시브, 받는다는 거예요. 버린다, 리젝트 하는 거예요. 리젝트 하지 마시고 리시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온다 그랬는데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원리를 찾아라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아주 빽빽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원리 이렇게 찾는 호기심, 뭐 천국, 호기심에서 뭐 재미로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숨바꼭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하면서 나를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이요, 사실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시내산 2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사이가 40일이 걸려요. 그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론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가 없어지지 않냐. 모세가 신처럼 막 이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깨서 물도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이던 그 모세가 지금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 산은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지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우리에게 신을 다오 했을 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 갖고 와라. 그 금붙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내려가서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때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리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마치 노아의 홍수일 때 다 죽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죠. 저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게,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그때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이번에는 돌판을 만들어 가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냥 글씨만 써주는 두 번째 등정,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텐데 내가 너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너를 두고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손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으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사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떼시니 그가 그의 등 뒤를 보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등 뒤만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의 등 뒤, 지나갔던 얼굴의 뒷모습만 본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바라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는 원리를 찾아서 숨바꼭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요청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겠다고. 그런데 주님, 나는 악하고 추하고 미련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테니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나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이 살아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시인의 고백, 시인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은 권면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아직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노라, 믿었도다 라고 하면서 내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누구 앞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세상 앞에. 누구 앞에? 악인들 앞에, 원수들 앞에, 대적들 앞에
내가 두렵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무서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일종의 수미상관이죠.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 그냥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한. 예.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담대한 것이냐? 세상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 앞에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내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를 누구한테 부려야 될까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 아들의 당당함. 세상 앞에서 종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종으로 여김을 받겠사오니. 그 자기를 종으로 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들이 그래 너 앞으로 종살이 한다고? 종들이 그 아들 종처럼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막 구박하고 박대하고 하면 누구를 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권면으로 시가 마쳐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 날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여전히 환난 날입니다. 악인들, 원수, 대적들,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인이 바라는 건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다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이 공간, 그 자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어떤 공간이나 물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한다라는 것과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 내 얼굴을 찾으라, seek이죠. 네. 우리들 소원,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달 말까지 시편을 묵상할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성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